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구원 그 이후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삶인데 어떤 삶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성도들을 칭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인 어떤 위로의 형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오히려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요, 고난 중에 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사는 삶을 사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수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근본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는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지속적으로 어디를 향하는 생애였느냐? 십자가를 향하는 생애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생애라는 것은 결코 순탄한 생애가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고난은 무엇인가?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거절당함, 억울함,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23절에서 읽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죄를 22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않고도 거짓도 없는데도 억울하게도 기소를 당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런 제목으로 정치적인 그 제목을 걸어서 로마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처형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체포 당하시기 전에 그를 체포하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싸워라 그러지 않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제일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범치 아니하시고 고발을 당해서 체포를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체포당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계속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물어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거든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법정에 끌려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자 빌라도가 여러 차례 신문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문을 하던 빌라도가 놀랬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돌리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자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납니까? 베드로처럼 비분강개해가지고 적을 칼로 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데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지요. 각색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광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화려한 어떤 기적과 이사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의 거절당함과 억울함에서 나타납니다. 거절당함과 억울함에서. 그래서 그 영광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무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리심을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친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높이 들릴 때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갈채를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서도 결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곧 영광을 받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당신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현, 존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거기에다 다 응용해 보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주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나타낸 곳이 바로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24,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말했습니다.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똑바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말씀. 이건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너희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과 영광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치욕과 영광입니다.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치욕과 영광이에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따라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 그럽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뜻이죠. 앞에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고 1장 17절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신령한 신분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쭉 나왔던 표현이에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당신의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죠. 오늘 11절에 나오는 거류민과 나그네 여기 나오는 것도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가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 베드로는 너희들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다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저 천성에 우리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애달카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천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사 갈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멋진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래서 집착과 욕망의 삶을 끊어내는 삶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최종 목적지인 천상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기서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디라는 그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해요. 예? 죄된 본성은 무엇인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그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15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로 표현하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일, 하나님, 죄된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정욕과 반대 방향인 선한 행실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삶이라고, 주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봐요. 이방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아주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보게 되면 3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다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세심하게 본다는, 감시하듯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선하게 살라. 그런 와중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이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고 혁명적으로 반기를 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리끼는 자들, 앞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라도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압제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우월적인 입장에서 도와줬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뭔가 배운 게 또 훌륭하고 지위가 높고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차별받고 냉대받는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뭔가 저 교회는 콧대가 있는 교회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교회다, 그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음껏 쓰라 그래요. 화장실도 어떤 분이 쭈저쭈저 하시면서 얼마 전에 들어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화장실 좀 마음껏 쓰십시오. 어렵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쓰십시오. 갈 때 또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 좀 먹고 싶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정수기 저기 있습니다. 가서 한 잔 크게 드시고 오시지요. 다음에도 또 목마르면 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당시에 핍박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냉대 속에서도 친절하고 선하게 이방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다른 이들에게 만만한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아멘. 딱 한 사람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만만한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상대가 나를 조심스럽게 여기고 까탈맞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아직 성숙한 자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만만한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만한 대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가?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말입니다, 만만한 사람을 찾아요. 여기서 만만하다는 얘기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하신 분, 부담 없고 좋은 분을 찾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거 좀 부탁합니다. 만만한 분에게 전화하지요. 편한 분에게 전화하지요. 그런 전화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성도 간에도? 왜 나한테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전화 받으신 분은. 왜 나한테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훌륭한 분이에요. 만만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까탈 맞으면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때,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만만해야 되고,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에 대해서 만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지요. 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춰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저 억만 죄악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주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나는 내세울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인 거예요.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낮은 사람,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만만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선이 아니라 진실한 겸손함으로 이웃에게 만만하게 보이십시오.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유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꿀린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은 궁금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교회는 그렇게 냉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뭘 이렇게 나누어 줄까? 와, 저 교회는 돈이 많은가 봐. 맨날 뭘 그렇게 줘. 예? 맨날 뭘 그렇게 나누어 줘. 그렇게 우리가 오해받아야 됩니다. 예? 저 교회는 넉넉한가 봐. 끊임없이 줘요. 아주 쌀쌀맞고 냉랭한 그런 이웃에게라도 우리가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저 교회는, 저 성도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에서 종전에, 그래서 그들의 조롱과 비난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종전에 오해를 했던 분들, 이방인들 또는 다른 이들, 그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13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22절은 먼저 봤습니다. 22절 이하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 즉 제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에게 순종하래죠. 총독에게 하래요. 법을 집행하는 총독에게 하래요. 17절로 내려오게 되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뭇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또 왕을 존대하란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다 그랬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그가 네로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걸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1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9절에도, 그 위에 19절에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13절에서 보면 주를 생각하며, 13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모든 인간이 세운 제도와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와,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지요. 솔직히 말하면. 예? 물론 불의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저는요 강도사 시험을 2번 봤어요. 예? 떨어져서 2번 본 게 아닙니다. 예? 그게 한 28년, 한 30년쯤 됐는데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교단에서 우리 합동 교단에서 좀 약간 부정 사건이 있었어요. 미리 시험지가 저기 무지영로의 어느 쪽에서 해외인가 무지영로에서 강도사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시험지가 유출됐다기보다 어떤 문제가 유출됐겠죠. 근데 저는 합격을 이미 해놓은 상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해놨었지요. 예? 근데 그러면은 유출됐으면 유출을 한 그 사람만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험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갑니까? 이게 억울하죠. 솔직히 억울해요. 그때 총회장님이 누구셨냐면은 길자연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왕성교회. 지금 이제 원로가 되셨습니다만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투도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분 말투가 이래요. 여러분 억울하시지요? 이래요. 우리 가만히 있죠. 성질 나가지고 우리 강도사 시험 다시 봐야 되는 사람들은 저기 총신의 종합관에 모여가지고 그 사당동에 모여가지고 가만히 전부 다 그냥 막 이만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때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화딱지가 안 죽겠는데 왜 요셉을 왜 생각하라 그러나. 근데 요셉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억울하기로 따지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팔렸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예?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억울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느냐? 저와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맨날 시험 볼 때 되면은 옆에 가서 제가 맨날 얻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척척척척 대답을. 근데 그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분이. 그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죠. 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오묘하다, 놀랍다. 그런 분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재시험을 보게 하셨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멋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개인적인 거 하나만 더. 개인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설교를 할 때 꼭 순서에 따라서 하지요. 쭉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항상 베드로전서 욥기도 1장 1절부터 착착착착 절별로 합니다. 저도 늘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그런 어떤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밀하게 어쨌든 잘 이렇게 좀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마태복음 지금도 10년이 훨씬 한 20년 가까이 되는 때인데 생생해요. 어느 본문이었는지. 마태복음 7장 1절이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설교 끝나자마자요. 권사님이 저한테 엄청 화가 나서 달려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예?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왜 특정한 사람을 나를 갖다가 왜 비판하는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권사님? 난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랑 비슷하잖아요. 이제 다 시스템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중간에 이제 권사님들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누구를 또 열심히 비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예? 근데 내가 오후 예배 설교를니까는 이분이 이걸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표적 삼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층도 달라요. 제가 쏘머주기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제가 좀 가가지고 맛있는 빵을 사갖고 집으로 갔어요. 권사님 오해 푸세요. 예? 예, 그 권사님이 정말 그런 마음이 나빴다, 마음이 상했다면 그건 어쨌든 뭐
뭐 제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그때 그 기분이 나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권사님. 예? 이해를 하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예? 그건 오해가 풀려. 근데 만약에 제가 걷어붙이고 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내가 듣는 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억울하게 그러냐고 만약에 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요 엄청나게 이게 세신 분이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그 싸움 붙었다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예? 교회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정말 큰 교훈이 되었고 저에게도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9절 보십시오. 부당한 일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까다롭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까탈맞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잔인하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비정하고 잔인하다 이런 의미도 여기 있거든요. 까다롭다는 뜻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번.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의 제일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 예? 말하지도 않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존경받길 원합니다. 다 사랑받길 원해요. 그렇죠? 예? 점도 없고 흠도 없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결하고 남들은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냥 사회에서 소위 존경받는 어떤 한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그런 존경을 받기까지는 무엇이 거기에 다 섞여 있습니까? 억울함과 거절당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억울함과 거절당함과 오해받음이 그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참 어찌 보면 가혹하게 이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억울하시지요 이러면서 잘 피해 다니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복수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로 황제와 또 그 일당들이 이들을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시장 상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돌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질서와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표현이 있죠. 비록 아기 시절이지만은 헤롯이 핍박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했죠. 그 내용 알고 있죠? 피난하셨어요. 아기 때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옥에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죄 없이 죽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가서 무슨 폭력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혁명을 행한다거나 데모를 해야지, 예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하세요. 그냥 피하여 가셨습니다. 다른 데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파송하면서 그런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이 동네에 가서 핍박을 당하거든 다른 데로 피하여서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래요. 거기서 순교해라, 죽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순교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어느 때인가? 내가 죽어야 할 때 나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 내가 죽어야 할 때가 그때가 나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직 때가 아니하셨을 때 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환들에게 말하지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 가정에서 부리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때 새신자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시지만 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들어보세요. 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래 새신자 나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뭐 종 노예 이런 것들 막 구약에 왜 나와요? 하나님 그런 거 허락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이죠. 왜 그렇게 남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왜? 한 남자가 한 여자만 결혼하지 많은 여자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몇 명 금방금방 나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사환은 종인데 노예인데요.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좀 차별하시는 분 같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얼굴이 찌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노예 없는 세상이 파라다이스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혁명이나 정치 이론으로의 어떤 무언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여기 노예가 나왔지, 종이 나왔지. 그러니까 노예 제도 이거 합법적인 거야.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 그리고 노예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다 팔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게 근거를 삼았어요. 실제로.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주 그냥 떳떳하게 영국에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하면 또 무조건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이건 받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를 살라. 이게 성경에 쓰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의한 현실에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 살고 상전은 상전으로 살되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는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멋진 결론을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은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선하게 행함으로써 또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나와 십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탕에 두고 이 모든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과 고통받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능히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침내 주께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의 일을 우리한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